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온 킹을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라이온 킹이라는 이 영화가 제가 본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가장 오래 그 기억에 남고 또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Remember who you are.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이 대사가 뭐 그 영화에 아마 거의 뭐 핵심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사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심바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 어린 사자는요,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될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자에게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밀림의 왕이었던 아버지가 탐욕에 눈먼 삼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동생 아닙니까? 그 삼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탐욕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권력을 빼앗는 그 과정을 이 어린 사자가 지켜보고는 거기에 깊은 죄책감이 들어오고 또 좌절감에 빠지고 무엇보다도 그 삼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게 몰려와서 그 두려움이 이 왕자라는 자신의 신분의식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체성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든 공동체를 떠나서 낯선 정글로 도망을 치는데 거기서 참 너무나 무기력한 삶을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반전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니까 그 죽은 아버지의 환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죽은 아버지가 이 어린 사자에게 준엄하게 꾸짖는 게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Remember who you are. 너는 내 아들이자 하나뿐인 진정한 왕이다.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라. 그리고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의 너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인 걸 잊지 말아라. 이 어린 그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아들 사자죠. 그 사자가 그 아버지의 그 준엄한 꾸지람 같은 그 말씀 앞에 이제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이게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 죽은 아버지가 던진 그 한마디가 이 무기력해 있던 아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이게 정체성 문제거든요. 지난주 내내 저는 이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오래전에 본 거라서 딱 그 장면이 머리에 다 남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 어린 그 사자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일깨워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의욕이 생기고 힘이 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정체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뭐 정체성 그러는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냐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며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뚜렷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을 그 정체성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올바른 정체성을 정립한다는 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체성이 새로 정립이 되면 그 정체성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삶의 방향을 되찾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을 제공하고 능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1912년도에 있었던 타이타닉 사건 다 아시잖아요. 워낙 비극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그 영화로도 만들고 또 다큐멘터리로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데요. 그 사건으로 승무원과 승객 2200명이 그 배에 타고 있어요. 얼마나 비극이 큽니까? 그 2200명의 승무원과 승객 중에서 무려 1500여 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참 놀랄 게 통계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그 타이타닉 그 침몰 사건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 생존율이 51%고요. 여성의 생존율은 무려 74%가 되는데 여기에 비해 남성의 생존율이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의외 아닙니까? 체력으로나 뭐 다른 박질로 보나 그 성인 남자들이 사실 제일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아니 왜 여성 74%또 어린이 51% 이렇게 생존율이 높을 때 왜 남성 생존율이 20% 80%가 죽었나?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제 배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모두가 다 막 안절부절하고 막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할 때 그 선장이랍니다.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분이 외친 한마디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선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영국인의 명예를 지켜라. 이 외침이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그 선장이 선포한 거는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영국인의 명예를 지켜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거,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이 정체성이 가진 힘이란 건 대단한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드온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끊임없는 약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인데, 기드온은 그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인데 그 약한 집안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심한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전혀 다른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사사기 1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처음에는 기드온이 이 부르심을 잘 수용하지 못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새로운 정체성, 이 큰 용사로 그렇게 겁쟁이 정체성을 내려놓고 큰 용사 정체성으로 덧입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 그 300명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불러주실 때 그에게 그런 정체성을 부여해 주니까 진짜 큰 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긴 게 아니고요, 갑자기 겁이 다 사라진 게 아니고요, 갑자기 무슨 놀라운 전략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변화는 항상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내면이 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겁쟁이 정체성을 지워주시고 거기에 큰 용사 정체성으로 되뇌뼈준다. 그게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면 예배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건이 나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늘 예배 가운데 조용히 저와 여러분 내면에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 두려우셨습니까? 여러분 그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어린 왕자처럼 어떤 사건을 경험하셨고 그게 여러분에게 트라우마가 되셨습니까? 치유할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게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 방황하던 시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데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거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변화된 바울, 저게 진짜 변했을까? 그렇게 불신하니까 변화된 바울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신 바울에게 가장 먼저 해준 건 부자 만들어주는 거. 네 이제 나 잘 만났다, 이제 너 인생 이제 행복 시작이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혼미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그것이 그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정체성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그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니까 그의 삶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유명한 재판 아시죠?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검사 역할 하느라고 이놈도 잘못됐다 저놈도 잘못됐다 잡으러 다녔던 자기가 초라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재판을 받는데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꾸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게 뭐 본의 아니게 내가 변하게 된 이야기를 하는 그게 전도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런 비아냥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그게 그 다음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막 위축이 되고 막 우울하고, 아니 예전에는 내가 멋지게 사람 잡으러 다니고 막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내 꼴이 이게 뭐야? 이제 내가 공개적으로 재판받고 이게 내가 뭐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비아냥거림 당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런 거 없습니다. 정체성으로 무장이 되니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거거든요. 신세한탄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회복한 정체성의 힘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선포해야 될 이게 새로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읽으면 늘 우리 안에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장로, 권사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무장한 사람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 소탕 대실하지 않습니다. 뭐를 이렇게 그냥 교활한 눈매로 어디 가면 더 유리한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그런 몰래 숨어서 부도덕한 짓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때도 그 고등학생 흡연이 좀 있었거든요. 그 이제 막 담배 피다 막 저한테 덜키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해. 펴라. 내가 뭐라 그러나. 그 담배 피는 그거 굉장히 네 몸에 나쁘지만 내가 보기에 네 나이 때는 이런 나이가 아닌데 그 뭐냐? 그 구석진데 숨어가지고 바퀴벌레처럼. 이 말은 제가 혼자 속으로 했어. 이 뭐냐 이게. 교회 정문에서 당당하게 필 자신이 없으면 끊으라고.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어릴 때 담배 필 수 있죠. 그러나 또 뭐 끊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무장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당당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무장한 사람요 거짓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거짓말은 그건 마귀의 정체성이거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옳은 얘기, 바른 얘기. 그래서 죄성으로 방심하면은 뭐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이 하시겠습니까?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도요,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게 초기입니다. 이 사역이 지금 시작하기 전인데 그 출발선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희들 그 소금 역할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정체성이 니들은 소금이다. 이거 너희 소금이다 그냥. 이 정체성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처럼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역에 대한 노하우, 테크닉 이런 걸 안 가르치시고 왜 기술은 안 가르치시고 존재를 가르치십니까? 존재에서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원리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양육하신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원리로 하신다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점검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막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막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느냐, 1만 손도 봐서 운동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게 불과하고 의미 부여하면 안 됩니다. 뭐 1만 손도 봐서 운동, 뭐 4주년 기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존재에 대하여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존재와 관련하여 우리 정체성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설프게 문장 고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체성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포하시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전제를 저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여러분, 세상은요, 내버려두면 부패하고 내버려두면 무미건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산상설교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타락해서 사악하고 부정합니다. 세상의 성향은 악해서 전쟁을 일삼습니다. 세상은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기와 같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대체로 썩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99년생이에요. 백수십 년 전에 태어난 분이에요. 여러분, 1899년생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지금도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읽히는 책이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도요, 그분이 사실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사악하고 세상은 부정스럽고 세상은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기와 같다는 이거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소금의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맛으로 설명하십니다. 5장 13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뭐 부패를 방지하고 뭐를 하고 많은데 여기서는 주님이 지금 소금의 특성을 딱 짚어주세요.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삶이 무미건조하고 지겹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저러한 쾌락을 향하여 동부서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삶의 맛, 곧 기독교 신앙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쾌락과 재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기독교를 떼어버린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무미건조해지겠습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이 왜 엉뚱한 짓 합니까? 왜 외도합니까? 왜 멀쩡한 가정도 남의 여자, 남의 남자한테 기웃거립니까? 이분의 말씀이 맞아요. 부부간에 막 깨가 쏟아지고 행복이 넘치는데 뭐하러 남의 그 이성한테 관심을 쓰겠냐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뭐 각종 중독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꾸 중독에 빠져갑니까? 요새는 뭐 이거 무슨 게임이라 그러면 컴퓨터 게임, 이게 뭐 옛날에 10대들이 다 점유했는데 요즘 40대 50대가 게임에 그렇게 몰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게임합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재밌는 일이 없겠죠.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니들은 소금이다 하면서 맛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결혼한 사람들, 이유야를 막론하고 행복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입니다. 숙제. 소그룹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는 건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기도 하고, 그걸 만들어낼 숙제가 있습니다. 가끔 다락방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뿌리 깊게 상처를 받았는지 막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세요. 그러려고 다락방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락방에 가시면 순장님이 모두가 다 똑같습니까? 젊은 순장도 있고 베테랑 순장도 있고 성숙한 순장도 있고, 어떻게 이분이 순장을 하셨을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서 간혹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락방에 가서 내가 이 다락방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 그리고 내가 이 다락방에서 행복해져야 될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장을 보니까 이분이 이런 데는 또 맛을 내는데 이쪽은 맛이 잘 안 나네? 그래서 내가 여기 왔구나. 요건 내가 맛을 내는 역할이구나. 리어카에 다 올라타고 순장이 땀 뻘뻘 흘리며 끌고 가는 그거는 그 자체가 병든 거예요. 모두가 리어카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도록, 모두가 감사하도록.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가 강물처럼 흘려야 되겠죠. 너나 나나 뭐 부패한 인간이 뭐 고상하면 얼마나 고상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공동체 소그룹 다락방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 이거를 여러분 그 다락방의 구호로 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란 말씀하, 네가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절대 나는 이 맛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렇게 다락방이 잘 지내고 행복한 그거는 과정이지 결과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이 행복해져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에 맛이 하나도 없는 세상살이에 오죽하면 중독에 빠지고 오죽하면 외도를 하고 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주시고 만난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이게 여러분의 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만 해도 막 너무 풍성한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도 주님이 빛의 기능을 딱 집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기 빛의 기능이 뭐죠? 빛의 기능이 뭐냐? 어둠은요 가리우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은 가리워진 걸 밝히는 역할이에요. 빛의 기능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에 경험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이 안에 장 깰까봐 또 그 옆에 있는 생명 하나가 더 있고 강아지 한 마리, 이게 또 장 깨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또 우리 아내를 깨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들키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둠이 모든 사물을 덮어버렸어요. 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뭐 벽도 차고 뭐 무슨 또 양푼이 그릇이 그게 왜 있지? 그것도 차가지고 짱그랑 그래가지고 막 다 깨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자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라이트를 켜는 겁니다. 라이트를 켜고 빛을 밝히니까 빛은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가리워진 걸 드러내게 하는 거더란 말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부정하고,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 기능을 가지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자꾸 그렇게 탓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 아시죠? 어둠을 탓하기보다 한 자루에 촛불을 켜라.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촛불 켤 필요 없다, 네가 촛불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가면 거기가 밝아진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빛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공급해 주세요. 생명의 빛을 얻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오늘 왜 이렇게 교회가 기능을 못한다고 욕을 먹습니까? 잘 공급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한 구절 묵상을 하라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거는 요만큼의 빛이라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그 스마트폰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 지금 잘 꽂고 계십니까? 충전하셔야 돼요. 한 주를 버틸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니까 정체성이 다 잘 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요, 곡식 재는 그릇인 이 말 아래에 등불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컷 뭐 촛불 켜면 뭐합니까? 큰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빛이 잘 안 드러난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자꾸 피난하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빛이냐. 그게 자꾸 이렇게 가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지금 감추고 계세요? 무엇이 빛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겁니까? 그거 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부도덕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들키고 있을 때, 하나님 지금 기회 주실 때 지금 회개하고 청산하면 없던 걸로 해주시잖아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책 삶을 허비하지 마라, 부제가요,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제 그 사무실 눈에 띄는 데다가 두고 그 제목을 쳐다봅니다. 삶을 허비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여러분, 그 삼손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 놀라운 은사를 그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다 보내느라고 인생을 허비한 게 그 삼손 아닙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하는 것 갖고 그렇게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그러는데, 그 맞는 말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약 올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그냥 안 싸워요. 뭐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사소한 일에 싸우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그래서 여러분, 삶을 허비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라는 거가 이건데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한 세 번째 말씀이 이건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에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정체성을 얻었다면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라이온 킹의 그 어린 그 아들 그 사자가 그날 아버지의 준엄한 꾸지람을 듣고, 야, 내가 그동안 세상 헛살았구나. 맞아, 나 원래 왕자지. 참 오늘 귀한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하고 안 움직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도망갔던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악한 삼촌, 그 권력에 눈이 어두운 그 악한 사람에게 도전장을 던져야 그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은혜 받고, 그리고 엿새 동안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마음에 내키지 않은 그 어떤 일을 향하여.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5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니까 이 빛의 가장 중요한 열매, 주님께서 그게 착한 행실이래. 착한 행실. 에베소서 5장 8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걸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말 성경이 표현이 너무 와닿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착한 게 빛이래요. 빛의 열매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나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 아이가 선량하기만 하다면 자꾸 딴 걸로 내가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아이가 이 아들이 이 딸이 선량하기만 하면 뭘 자꾸 너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는 게 저예요. 또 문제가 원리는 알아요. 가장 소중한 건 선량함이에요. 선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16절 맨 끝에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라이온 킹의 대사를 기억하십시오. 혼란한 그 아들을 향하여 던져준 이 메시지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는 나의 아들이자 단 하나뿐인 진정한 왕이다.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너는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큰 존재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 항상 우리의 정체성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정체성 회복되는 그 일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그 길로 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가 무익해지지 않도록,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소금 같으니 아니,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시댁에 가면 예수 믿는 내가 그 집에 가서 시댁이 맛이 나고 막 분위기가 막 밝아지고, 이거는 외향적인 거, 내성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예수 잘 믿는 사회를 얻었더니 이 처갓집에만 가면은 이 빛의 사회가 와가지고 막 분위기가 막 확 살아나고,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삶에 활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